어, 다 우리 웰컴도 그렇고 우리 저 찬양하신 분도 그렇고 다 가을 얘기하지만 분위기도 지금 딱 가을 분위기 아닙니다. 옷이 다 가을 옷인데요. 다들 나 가을이야 뭐 이런 느낌의 옷들을 지금 입고 오셨는데 제가 제일 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딱 시간이 딱 요쯤입니다. 이게 이따가 식사를 좀 하시고 탄천을 이렇게 쫙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딱 들고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이게 뭐가 된 느낌입니다. 왠지 시인 같기도 하고 왠지 뭐가 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딱 지금 딱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따 커피 사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좀 바꿀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로 살며 알게 되는 것. 제자로 크리스찬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제 또 이제 그런 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어제 패밀리그룹 리더 양성 프로그램 그 1차 모임을 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그걸 16주씩 하던 거를 팍 줄여가지고 5주에 이제 끝내는 걸로 하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어떻게 제자가 됐고 어떻게 여기까지 프로그램에 오게 됐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 빼고 7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7명 중에 1명을 제외한 6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난 등 떠밀려서 왔다. 이게 사실 나는 인도자 할 생각이 1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게 대다수의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됐건 등이 떠밀려서 왔건 그냥 자발적으로 왔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무언가를 듣고 배우게 되잖아요. 이게 크리스찬 삶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갖다가 앉혀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자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나는 날 왜 목사 시키려고 했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날 왜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지? 날 왜 이 자리에 가게 하려고 하지? 몇 번을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몇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나냐? 왜 날까? 내가 무슨 기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자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때 그걸 이제 허용하셔서 여러분을 그때 그 환경에 놓아뒀다가 또 지나고 나서 그 시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맞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저는 이게 제자로 살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데 이 20장은 좀 황당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황당한 내용 이전에 너무 급 전환이 돼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을 좀 했고 제가 이제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나나를 좀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20장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큰 일을 치르고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덤벼들면서 그게 19장에 나오거든요.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크게 하던 사람이 이제 도망 가가지고 멀리 이제 어느 동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날 죽여달라, 날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냐 그러면서 뭐 바람, 불, 지진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거기 없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19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이 될 때도 있고 지진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번개가 치는 그런 날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거기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그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왜 나야? 왜 우리 가족이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벌어지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주중 예배 때 그 우리 박찬도 형제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박찬도 형제가 저 19장 열왕기상 19장 갖고 그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내가 영적 침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든 순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막 게을러졌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레슨 듣는데 좀 찔리더라고요. 그럼 좀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일도 벌어지나?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하고 다 읽진 않고 토막토막 끊어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황당해요. 하여튼 제가 읽으면서 진짜 황당하다. 계속 황당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가지고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엘리야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 이 포위를 당하고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2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상 중간에서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구절을 잘라가지고 중간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가셔서 20장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시리아 왕 베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베나닷이라는 그 시리아 왕이 주변에 있는 영주들 32명을 규합해서 이 사마리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서신을 보내요. 이 내용 편지가 8번을 주고받습니다. 이 20장에 보면 8번을 이스라엘 왕이랑 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해라 마라 뭐 이런 편지들이 8번을 서신을 왕끼리 주고받아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좀 황당하지만 하여튼 포위하고 이렇게 보내요. 너와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내 거야.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나의 것이야. 이런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안 읽으셨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내가 널 줘야 되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또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안 황당해요? 저는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은 안 웃긴가 보네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얘들 도대체 대화 수준이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냥 그래 너 가져? 뭐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뒤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가볍게 말을 던진 이유는 내가 그냥 말하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쭉 보면. 근데 내용상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니, 너무 좀 굴욕적이긴 한데 하여튼 임금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야, 내 말은 이제 이 원어 성경학이랑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던져서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달라고. 그럼 보내야지. 내가 보냈을 때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금이랑 은이랑 해가지고 아녀자들이랑 다 보냈어야지. 여기까지가 이제 베나닷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뭐 그래 또 가죠.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왕이.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해요? 서신을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편지를 앞에 한번 주고받고 다시 베나닷한테 이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고 다시 편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답을 보내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농담이었다. 또 좋아요. 아주 농담이었다. 그래서 더 쳐들어오는 거야. 네. 또 실언이었다. 또요? 빌려 쓰자? 뭘 빌렸어요? 아, 줄 테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꼬이게 만드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제자 삶을 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자, 6절, 7절 그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을 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에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아합 왕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토막토막 읽을 때마다 황당한데 여러분들은 안 황당한가 봐요. 자기가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오. 그럼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그가 왕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을 황당한 요구를 들었으면 그 요구를 왜 이 친구가 하게 됐는지를 듣고 그거를 바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처음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을 보면. 그러고 나서 이게 일이 커지니까 야, 진짜 황당한 거 아니냐. 은과 금과 요구하고 왕비들과 자녀들까지, 야,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서신 처음부터 심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서야 신하들하고 논의를 해요. 이게 이제 여기 스토리의 이 시작입니다. 이 모호함이 사실 우리의 경계를 굉장히 흐려놓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가 이게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경계의 모호함이 우리를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자 삶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야, 이건 세상에서 별 문제도 아니라니까. 야, 다 이러고 살아. 라면서 했던 그 힌트가 바로 이 아합 왕의 내용들, 자기가 한 말들에 보면 숨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자기가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조언을 들어보고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영적인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보다가 결정하면 그나마 후회가 덜할 텐데, 우리는 살다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 모호함이 우리 앞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우리의 영성을 발목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자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사탄이 있는 걸 믿는 사람들로서 사탄이 굉장히 세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요. 이거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는 그냥 내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사탄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딱 그런 상태예요. 야, 나는 걔가 설마 이거 다 가져갈 거를 진짜로 걔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그게 지금 아합 왕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내가 그 일을 뿌리쳤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그거를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시간들이 우리 크리스천 삶 중에 있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는 잘못 친 거예요. 그는 베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금과 은은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게 지금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선포한 그 포고문이에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둘러싸여 있지. 32개의 연합체랑 영주들이 베나닷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둘러싸여 있고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자, 그럼 내가 금은 같은 거는 뭐 내가 줄게. 하지만 여자들하고 이거는 줄 수 없어. 부인들은 줄 수 없어. 그 보냈더니 그래? 그럼 나 다 공격해가지고 너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올 거야.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점점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크리스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뭐 하나 내가 발 잘못 담궈 가지고 이제 안 돼. 옴짝달싹 못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너무 황당한데? 계속 황당한데? 막 이런 그냥 계속 이런 내용이 끝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황당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왕이야. 큐티들은 안 하시나 봐요. 내용을 모르나 보시네. 결말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다가 뭐 죄도 짓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벌린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수습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죄 졌어.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냥 판단이 딱 섰어요. 결과가 딱 나왔어. 이거 나 때문이야. 결과가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서 뭐예요? 누구한테? 베나닷한테 이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처럼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 진짜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인 일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우리 이런 적 있잖아요. 얜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아합은 내용이 안 나와요. 20장 읽어보시면 황당해요. 내용도 안 나오고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하방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라닷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오. 당신은 안전할 거고 당신의 나라도 안전할 거다. 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와도 이 당신 하나를 이길 수 없을 거다. 갑자기 이러고 갑자기 나타난다니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내요. 그러고 11절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자기가 이런 얘기 할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읽으면서 계속 진짜 이게 진짜 황당하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12절 얘는 또 술을 먹고 있어요. 베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러고 실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참하게 베나닷이 지는 내용이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자, 제가 제자 삶을 살면서 쉽게 일어나는 일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제자로 삶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죄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죄를 계속 버리는 게 아니라 만지작거리는 일들을 자주 해요. 이게 제자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아하방을 보면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아 하겠지 이 정도는 이라고 하면서 됐던 그 일이 저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적들이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제자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괜찮겠지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정도는 나야 뭐 나처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것에 가깝기보다는 죄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자가 되고 지나오면서 제 죄성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아하방이 애시당초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깝거나 충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늘 그의 옆에는 자기가 뭘 하면 될 거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자기가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제자 삶을 20년 살든 30년 살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린 죄에 너무 쉽게 다가가는구나. 우리가 너무 잦은 것들을 타협하는구나. 그 것들을 제가 이 아하방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아합의 모습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황당한 스토리를 보면서 알게 된 것.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하방이. 끝까지 황당하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이 43절까지 얘는 황당하게 얘기하다 끝나요. 이게 자기가 할 소리냐고요. 자기가 왜 마음이 상해고 자기가 왜 화가 나냐고요. 그 나라를 살려준 것도 주님이시고 그를 구원해 준 것도 주님이신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또 안 해요. 그냥 황당무계한 인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황당무계함에 제가 있더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죄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자꾸 영적인 것들에 손을 대기보다는 자꾸 죄에 가까운 곳에 손을 대거나 판단하거나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우리의 영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그 죄를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겁없이 죄를 짓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큰일 날 일들이지만 그거를 받아주고 언제든지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걸 또 받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아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또 이용 당해줘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계속해서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또 다가오고 넙죽 엎드리고 회개하려고 하면 그것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25년, 30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죽어 마땅한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막 되게 기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은혜가 더 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니, 이런 은혜로, 이런 자비로 날 구원해 주시다니.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비가 당연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자비를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도 약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인간의 죄를 아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세요. 우리는 평생 이걸 반복하면서 제자 삶을 삽니다. 제자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시간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회개를 또 늦추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일 하면 될 것 같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 양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오늘 회개 안 하고 내일 회개해도 될 것 같은 마음에 산다니까요. 오늘을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시겠죠? 난 한 일주일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로서 납작 엎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납작 엎드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알게만 됐다라고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천에 옮기라고 크리스찬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살아내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뭐 베드로를 보내고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그 근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20장의 이 황당한 내용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크게 그렇게 길게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제일 많이 사실 떠오른 이 내용을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사람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뭐 나쁜 짓 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션을 하러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막어? 미션하러 가겠다는데, 나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왜 막어?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그리고 꿈을 꾸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간 게 빌보입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아에서 온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자기가 나 가서 그럼 내가 못 가니까 아시아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만났어요. 루디아는 장사하러 왔어요. 여자분이. 아시아에서. 돈 벌러 여기 왔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되게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제자로 사는 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된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됐지? 다 여러분들 난 이렇게 갈 거야. 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믿어서 나 제자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냐고요. 이렇게 저렇게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어느 날 깨보니까 제자야. 어느 날 깨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황당한 일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겪어내기도 하지만 그 황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 중요한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되고 나서 제자 삶을 살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아직도 주머니에 놓고 만지작 하면서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제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